4월 27일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7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즉 정결하지 않은 것의 구별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결한다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일반적으로는 혼합물이 섞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순수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성경에 쓰이는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제사적인 의미입니다. 즉 제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을 가리킬 때 바로 정결하다는 것이 용례도 많고 여러 가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결하다는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서는 레위기에 이르러서야 실질적으로 쓰입니다. 즉 레위기에 제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의 구별이 나타나는 것을 레위기 11장에서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이렇게 노아가 이런 세부 규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노아가 이 규례를 알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직관으로 이를 구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에 의해서 제사장 규례가 정해지기 전에 훨씬 전이죠. 정결함과 부정함의 개념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부정함에 너무 많이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피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더 정결함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가야지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여기서 정결한 짐승과 새, 이게 왜 필요했을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새는 뭐 하는 데 썼을까요?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바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쌍들이 필요했을 것으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만약에 방주 안에서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한다면 그 가운데 중요한 대답 한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계속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떠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방주에 들어갈 동물들을 데려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6장 19절과 20절의 내용과 조금 다르게 표현됐죠. 그 짐승의 쌍들이 숫자가. 그래서 또 잘못 적혔다, 모순된다. 이렇게 또 비평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둘이 구분하자면 6장 18절, 19절, 20절에 묘사된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이 홍수 이후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수와 종류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종류와 수에 대해서 지시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부분이 이 숫자의 묘사는 틀리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게 바로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여기서 씨는 동물의 새끼 또는 종이죠. 종.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온 지면이라는 것은 우리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땅의 모든 표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홍수가 지구 전체를 다 뒤덮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 지구의 일부라도 물에 잠기지 않은 곳이 있었다면 여기 나오는 공중의 새는 그것으로 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방주에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은 일관되게 이 노아 홍수가 국지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 지구상에 걸쳐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유전하다는 것은 살아남게 하라 그런 의미예요. 이같이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겨울철에도 여러분 땅 속에 묻힌 씨앗 속에서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듬해 봄에 그 씨앗에서 싹이 나며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살아있는 것을 멸하실 홍수 심판의 때에도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마치 이듬해 파종을 위해서 씨를 보관하듯이 동물의 씨를 보존하는 자비로우신 방편을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더 숨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참 가슴 아픈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이 택하신 모습이에요. 보면은 1절에서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왜 그렇게 긴급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죠.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지금부터 7일 후에 홍수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비를 내린다 하는 말은 이제 곧 쏟아질 이 비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최초 홍수 심판 경고를 주신 이후 120년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문에서 다시금 7일 후에는 이제 정말로 홍수가 임한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이제 이렇게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노아 가족을 제외한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회개의 권면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하고 맙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래 참으시며 회개할 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은혜의 한계죠.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바로 마지막 때 최후의 회개의 권고를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자,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렸다. 본문이 말합니다. 40일 낮과 밤 동안 비가 내린 거예요. 자,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의미로 많이 나타나는 숫자죠. 보통 그런데 이 고난, 결정적인 전환의 시기, 이럴 때 40이라는 숫자가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처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방황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벌하던 정탐꾼들 가나안에서 40일간 머물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지냈고 니느웨 성도 40일 회개 기간이 주어졌고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셨고 부활 이후에 40일간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볼 때 참 너무도 중요한 일들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노아 홍수 때 40주야 비가 쏟아졌다 하는 것을 보면 한면으로는 모든 생물이 멸절하는 고난을 이렇게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새 역사의 준비 기간이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즉 40이라는 숫자가 비록 고난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 숫자지만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그 과정을 표현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40일 홍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 쓸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쓸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레받기, 빗자루로 쓸 때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닦아 없애는 거예요. 또 기록 같은 것을 싹 지워버리듯이 흔적조차 남기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이렇다는 것이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심판하시되 이처럼 완전히 소멸하심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못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마치 물걸레를 사용하여 청소하듯이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단호하고 공의로운 분이심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5절 말씀 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홍수를 대비함에 있어서 노아는 자기의 생각은 조금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왜?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굳게 신뢰하고 의지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라는 것은 멸시와 조롱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 것이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 이때 노아가 자기 주관대로 조금이라도 행동했다면 방주는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고 인류는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죠. 순종은 끝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right now,
지금 즉시 하는 것이죠. 또 100%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질문도 필요 없는 것이요. 즉 이해가 안 돼도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또한 순종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명령에 순종하고 행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이 기록된 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보이는 주의 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는 동안 모든 지구의 지상의 이 동물들, 씨들은 다 멸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려두셨습니다. 바로 순종 때문입니다. 우리도 순종으로 이 한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주의 뜻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